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세상에 보이는 그런 삶을 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의 믿음을 그저 믿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모양과 모습과 열매로 드러나서 우리를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도 믿음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낼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래 맞아, 이제 믿음이 내 삶으로 드러나야 돼,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고 이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아마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구체적으로 또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15절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또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17절의 끝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까? 이 문맥에 따라서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덧붙이려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사역의 제일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역사적으로 네로 황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네로 황제 치하에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 박해에 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의 죽음을 아마 예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장에 보면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다. 이 죽음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이제 느끼고 이 편지를 쓰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한 사람이 일평생 주의 일을 하다가 이제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그런 권면을 이제 편지로 쓰고 있다면 어떤 편지보다도 이 디모데 후서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무게는 아마 상당히 더 무겁지 않을까. 마지막 유언과도 같고 자기의 일생의 어떤 사역의 엑기스를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너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말세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금 현실에 항상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의 인생이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날마다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는 핍박의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박해의 시대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때가 이르는데, 그 말세의 모습이 뭐냐, 그 모습을 2절로부터 13절에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쭉 하며 4절 끝에 결론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이런 것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었고 또는 임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또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 믿음의 모습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능력은 부인해요. 예를 들면 기도한다고 다 돼? 믿는다고 다 돼?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걸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겠어? 뭐 하면서 믿음의 모양과 모습은 그냥 흉내는 내지만 믿음이 없는,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이렇게 유인을 해요. 그런데 이 꾀임에 넘어가는데 그 이유가 6절 끝에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어.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니까 복 받고 싶어서 그런 이단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뭐 잘못 가르치는 그런 뭐 교역자라고 할까요? 교역자는 아니지만 뭐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배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배워요.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려요. 말씀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요. 그런데 진리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르지 못하는 늘 허망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들어도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마지막 때에 또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이하부터는 13절까지는 박해를 받음과 또 12절 끝에도 보면 박해를 받으리라. 13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손해가 따른다는 거예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이런 세상 속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비단 2000년 전에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없나요? 오늘날의 모습은 뭐 다를까요? 어쩌면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우리에게 내려오면서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예수님 오기까지 이러한 모습은 모양과 현상은 다르지만 이런 의미의 삶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디모데가 이런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목회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2019년의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고 앞으로 언제지는 모르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도 그 시대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의 박해와 미혹과 욕심에 끌리는 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런 거룩한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그거를 말씀하는데 14절에 세상은 이렇지만 환경은 이렇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뭐를 배우라는 걸까요?
네,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거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공부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할 때 거한다는 게 메노예요. 그 거한다는 의미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서 그 영양분을 주고 받고 할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씀에 착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하면서 17절까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겁니다. 디모데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믿음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인생을 다 살고 죽음을 눈앞에 기다리면서 이 바울이 후배에게 전해주는 어떤 노하우, 영적인 진리, 또 방법, 뭐 여러 가지 명칭을 붙일 수 있지만 그 모든 거에 단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말씀에 거해라. 다시 말하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도 목회하는 목회자이고 하지만 신학교에서 많은 걸 가르칩니다. 왜?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또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많은 것으로 양육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바울은 유언과도 같이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편지를 기록하면서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다. 성경, 말씀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배워라. 말씀에 거하라. 그리고 4장에도 오면 4장 1절 끝에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냥 명하는 게 아니라 엄히 명해요. 아주 엄한 투로 얘기하는데 뭐냐?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말씀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4장 5절에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서 이제 모든 그 메시지는 끝이 나요. 그리고 6절부터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작별 인사. 그렇게 보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또는 바울의 모든 사역의 결론이 어디서 맺혀지냐 하면 말씀에 맺혀지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거하고, 그리고 그렇다면 너만 말씀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 예수의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뭐 담임 목사님 이렇고요. 우리 교회에 오면 참 은혜가 돼요. 이 전도라고 하는 의미가 교회를 홍보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 말았어요. 물론 교회에서 전도해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의미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전도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예요. 제가 전도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홍보를 하지 말고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정말 우리 예수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한번 오세요. 왜? 주변에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의 교회만 좋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예수의 교회만 예수는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가까운 교회 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훌륭한 교회들이 또 목사님들 많으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리고 그의 말씀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를 만드는 것이 전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한 가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그 마지막 한 가지가 뭐였다고요? 성경 말씀이었어요. 말씀. 자, 그러면 다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때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좋은 교회 만나야 된다고요? 김 목사 같은 목사님 만나야 된다고요? 아유,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이게 좀 수긍이 가는 것처럼 그냥 고개를 좀 끄덕여 주면 내가 좀 힘을 얻겠는데,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다시 질문을 해보면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핍박이든 박해든 연단이든 여러 가지, 그리고 그 문제가 물질적인 것이든 질병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간에 하여튼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임합니까?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걸로 대답하세요.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돼요? 안수기도 두 손 팍 눌러가지고 그냥 뭐 안수 받고 또 유명한 부흥 강사님 찾아가가지고 예언 기도 받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능력은 말씀으로 임한다는 말씀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도 목회하는데 여러 가지 정말 필요한 그런 능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늘 교인들한테도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도 늘 죄송한데 저는 뭐 능력이 없어요. 뭐 은사가 없어. 이런 사람을 왜 여기 이렇게 목회자로 세웠는지. 한때는요, 목회하면서 뭔가 이렇게 뭐 세미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프로그램도 잘 만들고 이런 거를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더랬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목사님들 보면 참 잘해요. 이렇게 뭐 조직도 잘하고 뭐 프로그램 잘하고 외부의 강사들도 뭐 봄 가을로 착 해서 현수막 갖다 붙이고 막 어떤 교회를 갔는데요. 교회가 완전 이건 뭐 권상당 뭐 무슨 당 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막 플랜카드 현수막 이런 거를 막 세계를 뭐 복음화하자 뭐 하자 빨간 거 파란 거 뭐 하고 막 깃발이 펄럭이더라고요. 들어가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 그런 구호. 근데 저는 보세요. 뭐 하나도 없어. 깨끗해요. 깨끗해. 그런데 저는 그런 능력은 없고 또 갖고 싶은 생각도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 가지고 또 교인들하고 나누고 싶은 게 이 말씀이에요. 말씀.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냐? 어떤 분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이건 뭐 나중에 편집이 된 거라는데 누가 저자가 누군지 모른다던데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이거 뭐 신뢰할 만하냐? 믿을 만하냐? 그냥 교인들이 그냥 세뇌 교육 받아가지고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 그래서 믿는데 알고 보면 저거 다 가짜야 가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 가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예만 한번 드려드리겠습니다. 서양 역사를 이루는 그 세계 역사를 이루는 역사적인 자료들이 참 많죠. 그 가운데 호모가 쓴 일리아드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뭐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호모의 일리아드를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트로이의 목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로 해서 성에 들어가서 그 속에 군인이 숨어 있다가 함락을 했다, 뭐 이런 역사적인 기록물이 있잖아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세계 서양 역사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호모의 일리아드라고 하는 이 책이 기원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인쇄술이 없었어요. 그때는 양가죽이나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데다가 이제 썼고, 그것을 이제 뺏겨 쓰는 거예요. 옮겨 오래되면은 이게 낡아지잖아요. 그걸 사본이라 그럽니다. 이 세계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호모의 일리아드의 사본이 643개 정도 됩니다. 643개를 가지고 세계 역사를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역사라는 책도 우리가 마라톤 유래에 있잖아요. 아테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했는데 아테네가 이긴 거예요. 승리의 기쁨을 막 42km 정도를 달려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죽었대요. 그 승리를 기념하는 것이 마라톤 아닙니까? 그 마라톤의 전쟁이 기록된 데가 헤로도투스의 역사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통해서 또 서양 역사가 기록됐는데, 그 헤로도투스의 역사가 기록된 사본이 8개. 그리고 최근까지 발견이 된 게 109개 정도랍니다. 이 최근에 발견된 게 109개고 역사를 구성할 때는 8개였어요. 이 8개를 보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아테네는 지금의 그리스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할 때 왜 그리스의 성화를 체화하잖아요. 그런데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 아닙니까? 그런데 이란이 있잖아요. 이란은 지금까지 한 번도 국제대회에서 마라톤의 선수를 배출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라톤의 유래가 자기 나라가 전쟁에 패한 거니까 마라톤에는 출전을 안 해요. 왜요? 헤로도투스의 역사 때문에. 그 책에 자기가 그리스의 아테네와 전쟁에 졌는데 그 증거를 기념하기 위해, 아테네가 승리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마라톤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뭐를 보고요? 역사라는 책 때문에. 그 책이 몇 개 있다고요? 8개. 그런데 여러분, 구약은 사본이 몇 개냐? 17,000개 이상이에요. 신약 성경의 사본은 24,000개 이상이에요. 여러분, 8개를 보고 그거를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8개 사본을 보고 기분 나빠, 우리 마라톤 안 해,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17,000개, 24,000개 사본이 그대로 있는데 믿어 말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 믿음이 강해요. 8개를 보고 마라톤 안 해 하는 이란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아요.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야, 참, 8개를 믿고 8개 때문에 마라톤 안 하는 사람이 주여 믿습니다 날마다 외치는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자료가 있지만 오늘 그걸 소개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왜 성경을 신뢰해야 되냐? 성경 외적인 제가 지금 말했던 역사적인 자료뿐만 아니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을 붙잡아야 돼. 목회해, 성경을 붙잡아. 사업해, 성경 붙잡아. 시집장가 가려고 해, 성경을 붙잡아. 인생의 길을 모르겠어, 성경을 붙잡아. 질병, 고난, 가난,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눈물 흘리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그 모든 인생의 문제, 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얘기되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어디서 오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 3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 15절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첫 번째 성경의 능력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책은 어디로 가는 길을 인도하는 책이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자, 그러면 성경을 보면 뭐가 보여져야 됩니까? 구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인도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10원도 아니고 구원.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는 구원이라면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찾아야 되고 또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 요즘에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차에, 핸드폰에. 내비게이션을 차를 타고 킨다는 것은 목적지를 가는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알면 없어도 가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내비게이션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그 길 가는 게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뱅글뱅글 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 모를 때 내비게이션을 켜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갈 때 내 생각으로 가요? 아니면 내비게이션 오른쪽 왼쪽 하면은 그 내비게이션 음성에 따라가요? 거기 따라가잖아요. 왜?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내비게이션이.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자기의 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기 지혜를 따르세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또 왼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오른쪽으로 고집 때문에 오른쪽으로 갔어요. 뺑뺑이 돌아요. 그러면 잘못 들어섰네. 그렇게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성경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좀 후회하고 아쉽고 시간 낭비가 되고 기름이 좀 더 닳는 그런 손해를 봤지만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다시 내비를 키면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목적지를 안내하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웃기는 건 뭐냐 하면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 그런데 이 성경을 구원의 책인데 이 성경을 고고학 책인 줄 알아요. 이 성경을 천체 물리학 책인 줄 알아요. 이 성경을요, 생명과학 책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목사님, 공룡은 언제 이렇게 있다가 죽은 거예요? 예, 궁금하죠. 공룡, 지구의 나이는 얼마나 될까? 예, 궁금해요. 이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궁금해요. 그런데 그 모든 궁금증에 이 성경은 다 대답을 해줄까요? 이해가 안 되세요? 예를 들어서 요리책이 한 권 있어요. 요리책이 있는데 요리를 하다가 콩나물국을 끓이는데 요리책을 보고 이제 콩나물국을 끓이다가 갑자기 이 콩나물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콩나물은 어떻게 재배하는 걸까? 궁금해가지고 요리책을 뒤적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요리책이 잘못된 거야. 가짜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요리책에는 콩나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콩나물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에는 얘기하지 않고 콩나물 가지고 어떻게 요리하는가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콩나물 재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이건 거짓말하는 가짜다 얘기 아니에요. 왜요? 그 책은 농사 짓는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책이에요, 요리책. 그러면 요리하는 방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지구의 나이, 지질학책인 줄 알고 성경을 통해서 야, 여기는 몇 천 년인데 여기는 몇만 년이고 뭐 하는 이 가짜의 가짜. 이걸 믿냐? 어떤 사람 유전공학을 이 책에서 찾아요. 유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뭐 인류학인 줄 알아요. 뭐 흑인, 백인, 뭐 어쩌고, 노아가 뭐 어쩌고 어쩌고. 근데 이 책은 무슨 책이라고요? 구원의 책이에요. 그렇다면 구원의 책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구원을 보는 게 구원을. 천체, 뭐 빅뱅,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걸 물으면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틀렸다 맞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식이 없잖아요. 그대로 잘 모르는 거예요. 지구의 나이 잘 몰라요. 단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연대. 가장 확실히 아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이 성경을 통해서 지구의 나이는 모르지만 우리의 운명은 압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압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우리 한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물론 신학적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변증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나 신학자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주신 목적은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구원을 발견하고 구원의 길을 걷는 그런 지도책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지도책은 누구나 봐도 이해가 되고 내비게이션은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통 모르겠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주실 때 정말 어렵고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영성이 뛰어난 어떤 목사님 또 영적으로 뛰어난 은사를 가진 그런 분들이 풀 수 있는 책이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런 영적으로 어려운 책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약에 보면 서신서가 있습니다. 이 서신서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연애 편지를 보냈어요. 자, 연애 편지를 읽는데 너무 읽기가 난해한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옆집에 정말 공부 많이 한 똑똑한 사람한테 우리 애인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 내가 읽어봐도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이거 좀 해석 좀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연애 편지 안 써봤어요? 안 받아보셨어요? 뭐 졸려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연애 편지 읽으면요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물어보나만 누가 볼까봐 혼자 보는 거예요. 서신서들이 그래요. 초대교회 때 서신 복음서나 이런 거를 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때 그 교인들의 수준이 우리보다 뛰어나고 영적이고 또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해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해석이. 맞아 예수님이 그랬지. 맞아 베드로가 그랬지. 맞아 예수님 물비를 걸었지. 왜 그때는 뭐 한 달이 건너면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있었고 또 부활 승천한 걸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맞아 그래 바울 사도가 이런 의미로. 그때는요 설명이 필요 없고 그냥 편지를 쭉 한번 읽으면 그냥 이해가 됐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물론 시대적인 차이가 있고 공간적인 문화적인 전통적인 차이가 있어서 어떤 전문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볼 때.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15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데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 자,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줄거 놓으세요.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긴가 민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구원이 보여요. 그런데 요리책을 요리하는 눈으로 봐야 그게 이해가 되는데, 요리책을 농사 짓는 관점에 보면 집어 던져버려요. 왜? 기능이 다른 거예요, 기능이. 그래서 왜 나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될까?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과학책으로, 생물학책으로, 유전책으로, 뭐 이런 걸로, 인간관계, 뭐 성공학, 행복학 이런 걸로 보지 말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구나.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구원의 길이 이거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15절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서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 이게 참 굉장한 충격적인 의미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한 단어에 데오푸뉴스토스라는 단어예요. 데오푸뉴스토스. 이 데오라는 단어와 푸네오라는 단어가 두 개가 붙었어요. 그래서 한 단어가 됐는데, 데오스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푸네오라는 단어는 숨쉰다. 그렇게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뜻이. 그러면 하나님의 호흡이란 게 뭐냐? 하나님의 호흡할 때 성경은 항상 성령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불어 넣는, 호흡한다. 그랬더니만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쉰다. 푸네오 할 때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2장 2절에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이게 푸뉴마, 푸네오의 명사형이에요. 성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 성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영감. 할머니들이 제일 드리고 싶은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영감 있는 예배. 그죠? 물론 그 영감과 이 영감은 다르지만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기록했다, 이 정도만 아는데 성경 자체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록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영감된 성경이에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자, 왜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까? 구약에는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특별히 세 사람이 있었어요.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 누구? 제사장.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시키고 충만하게 해요. 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민수기 공부하면서 살펴봤지만 모세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을 지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울 때도 하나님께 직접 내 영으로 충만한 여호수아를 세워라. 그래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선지자가 있나요? 제사장이 있습니까? 왕이 있어요?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선지자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무슨 선지자네 이런 사람들 다 가짜예요. 주변에 내가 뭐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런 거 다 가짜예요. 내가 장차 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를 지도할 리더는, 구약 시대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리더로 하나님이 세웠다면 이 신약 시대는 목사님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부흥 강사?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사탄의 사람인지 분별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요즘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건 분별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별할 필요 없이 100%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한 게 뭐냐?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웠지만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구약에는 특별한 모세나 뭐 여호수아나 다윗 같은 엘리야나 뭐 이런 선지자 같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지만 신약 시대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16절 보세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누가 했다고요? 사람들이 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그게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들이 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누가 이 기능을 누가 한다고요? 성경 말씀이 한다고요. 성경 말씀이. 그러면 사람들 쫓아다니지 말고 누구를 쫓아다녀야 돼요? 말씀을 쫓아다녀요. 말씀을.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책망해요. 이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의로 교육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덮어놓고 봐도 모르니까 능력 있는, 영빨 있는 목사님, 신령한 목사님, 영안이 열린 목사님, 다는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이 물론 은혜로 시작했지만 끝은요 살짝 맛이 가요. 왜? 사람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도움을 받고 유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또한 사람인 거죠. 그 또한 인간인 거죠. 그런 사람도 신뢰할 만한 분은 신뢰해야 되죠. 그러나 의심하지 않고 100% 신뢰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리더, 내 인생의 지도자, 내 인생의 어떤 좋은 멘토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존재가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는 옆에 놓고 매일 들고 다니고 매일 보면서도 이걸 한번 안 열어봐요. 덮어놓고 영빨 있는 목사님, 은혜 있는 목사님 찾아다녀요. 저는 우리 예수의 교회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한 권만 가지면 어디에 가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 큰 교회 원치 않아요. 더 유명한 교회 원치 않습니다. 재정이 많은 교회, 지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선교지에 교회를 몇 개 세우고, 저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거 부수적인 거예요. 제가 목숨 걸고 하고 싶은 일은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뼈를 묻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대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이 교회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충성 봉사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 주고 싶은 것은요, 말씀 하나면 전부입니다. 이 말씀이 전부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에 미혹되지 마세요. 목회자에게 미혹되지 마세요. 교리, 교파, 장로교, 감리교 여기에 미혹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성경이에요. 이 말씀 하나만 있으면 그게 교회가 되고 그게 예배가 되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은 팽개쳐놓고 자꾸 교파를 찾고 교리를 찾고 신학을 찾고, 제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어떤 분들은요 영성훈련하고 하면 너무 신비주의 아니냐 그런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장로교의 그런 모습 조용하게 기도하는 걸 보면 강팍한 사람들 막 그래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교단, 교파, 교리 이런 건 얘기하는데 성경 얘기는 안 해요. 예, 사람마다 어떤 성향과 어떤 성장 배경 때문에 어떤 순복음적인 소위 말하는 뭐 성령 충만한 이런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어요. 예, 좋아요. 또 반대로 조용하게 거룩하게 엄숙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여지는 어떤 소위 말하는 장로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도 예, 좋아요. 뭐가 좋고 나쁘다 그거는 이 구별의 문제지 차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장로교적인 그런 예배도 참 좋아해요. 어떤 분은 저에 대해서 누구에게 소개하더라고요.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우리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처럼 말씀만 가지고 설교한대. 또 어떤 분은요,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고 이렇게 영적인 게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다른 분에게 뭐 제 자랑은 아니고요, 그런 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보고 어떤 말씀과 영적인 게 이게 균형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그냥 저는 다 그냥 믿어지고 인정하고 영적인 신령한 것,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영적인 것, 또 말씀을 통해서 그냥 중요한 것은요, 순복음적이냐 장로교적이냐 그게 중요한, 그건 받은 은혜대로 하면 돼요. 통성기도 안 되면 그냥 묵상기도 하면 돼요. 거기에 목숨 걸고 이게 적응이 안 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순복음도 뭐 반내 들었네 엎어지고 쓰러지고 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장로교 그냥 고요하고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도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에.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는 어디서 만나야 돼요? 성경에서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 두 부류는 절대로 안 만나.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 이단들 모두 강팍한 메말라 참 답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만 있으면, 이 말씀만 가지면 어디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교회요, 말씀 가지고 떠나십시오. 나가세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살아내십시오. 예배드리고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원하는 또 가르치는 그게 순종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다가 너무 힘들다 그럼 또 오세요. 또 와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의 목표는, 우리 신앙의 목표는 내 인생을 통해서 이 말씀, 우리 구약 민수기 40일 기도하면서 봤지만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광야에서, 우리의 가난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지,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서로 모여가지고 100명 모였네, 200명 모였네, 10,000명 모였네, 이 자랑하고 교회 더 크게 세우고 더 화려하게 세우고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대대손손 한국의 주도적인 그런 역할하는 교회로
자손에게 물려줍시다. 이따위 썩은 소리를 하는 그런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찾지 마시고 더 은혜로운 거 찾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17절에 이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받기 위해서 뭐 합니까? 기도하지요. 은혜를 사모하지요. 예, 그렇게 주시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 자,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윤리 도덕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이 일을 하도록 모든 능력을 주는데, 자,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하고 17절에 전신갑주 가운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신갑주 무장을 하는데 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뭐 이런 거는 보호장구예요. 그 가운데 무기는 검은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은 공격무기예요, 공격무기. 이 공격무기, 싸우는 무기가 바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인데, 자, 시간은 좀 가지만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잊어먹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왜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예배 때마다 목사님 예배가 길어요 해도 내가 이 예배 설교 시간을 내가 철저하게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 때문에. 자, 10장 4절입니다. 3절부터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것,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 에베소서 6장 17절 전신갑주로 보면 이 무기는 곧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싸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적인,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자, 첫 번째,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고, 밑줄 그는 1번, 말씀이 경관진을 무너뜨려요. 경관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 우리의 경험, 소위 말하는 개똥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예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아주 틀에 박혀 있는 이 고집스러운 어떤 아주 견고한 진이라는 성이거든요. 자기의 세계, 자기 아집 같은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는데 뭐가 무너뜨린다고요? 말씀이. 자,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두 번째, 모든 이론. 밑줄 그어서 2번, 이론. 자기 철학에,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아유가 그런 게 어디 있어. 뭐, 그래도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사는 게 이렇게 살아야 돼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고집스러운 거. 그런 걸 깨뜨리는 게 제가 설명한다고 될까요? 제가 상담한다고 될까요? 안 돼요. 말씀이 이걸 무너뜨려요. 자,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자, 밑줄 그은 3번,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교만한 것, 자만하는 것, 불신앙, 이걸 무너뜨리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자, 네 번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나니. 뭐가 이렇게 한다고요? 말씀. 밑줄 그어놓고 4번, 모든 생각. 우리 생각,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결정할 때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냐 아니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내 생각, 내 고집을 깨뜨리고 꺾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비게이션은 오른쪽으로 터나세요 하는데 내 고집 아니야, 전번에 갔는데 오른쪽이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꺾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정도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와 또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신앙인인 디모데에게 바울은 유언과도 같이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있는데 그 결론이 뭡니까?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에게, 디모데가 요즘 말로 하면 목사잖아요. 목사에게 뭘 또 배워? 이 말씀은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거니까 성령이 끊임없이 말씀하는. 저도 설교하지만 그때그때 달라요. 더 깊어지고 더 은혜롭고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저는 처음에 목회할 때 성경, 제 가까운 분이 의사였어요. 의사는 계속 학회 이런 데 다니면서 새로운 걸 자꾸 논문이 발표되니까 그건데, 야, 참 힘들겠다. 그러면서, 야, 난 한 10년, 20년만 목회하면 목회가 편할 줄 알았어요. 왜요? 목사는 한 권만 실험하면 되니까. 한 권을 한 20년 정도 하면 성경만 열면 설교가 줄줄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받은 은혜하고 내일 받은 은혜하고 또 달라. 또 달라. 제 설교는요, 가장 은혜로운 설교는 언제 설교냐? 다음 주 설교예요. 다음 주 설교. 기도하세요. 기대하세요. 배워야 돼요. 배운다고 됩니까? 확신하는. 헬라어는 피스투오에, 믿는다는 말과 똑같아요. 확실한, 신뢰할 만한 믿는 일에 매너 거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100독, 200독 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독을 해도 그 말씀 앞에 내 삶이 매너해야 돼요. 그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의 마음이,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돼야 되는데 100독하고 나 100독. 선물 안 줍니까, 목사님? 네, 선물해 주죠. 그런데 그 100독을 통해서 교책 바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런 성경의 유익을 깨닫지 못하면 천독해 보세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요리책을 얘기하는데 요리책 100권 있으면 뭐예요? 그 책 보고 한번 요리해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40일을 기도하고 또 새로운 비전과 또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 가정생활, 자녀 교육, 양육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교회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모든 신앙의 모든 행위와 또 은혜는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저도 은사적인 그런 은혜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이런 모든 것도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또 지적인 이성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도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와요. 이걸 놓쳐버리면 모든 걸 놓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산으로 들로 기도원으로 은사, 여러분 결국은 나중에 깨달아요. 이게 내가 헛것을 신기루를 쫓아다녔구나.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세례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잖아요. 비둘기같이 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모든 은혜 뒤에 말씀이 따라가야 돼. 말씀이. 이 말씀이 빠지면 모든 게 빠지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게 없어도 말씀이 있으면 모든 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거하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기에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이 말씀에 한번 우리 순종해 봅시다. 혼자 힘들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립시다. 이렇게 우리 전도합시다. 아멘 안 하시네. 배 안 고파요? 빨리 아멘 해야 끝나는데.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